우리 장로교의 예배 스타일이 때부터인가 이렇게 의식화돼서 그 초대교회 예배의 역사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대인관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막 겪고 들어오다가 교회 들어오면은 사람들하고 앞뒤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순서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사시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그리고 제가 좀 한번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하고 앞뒤로 돌아보면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세요.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인사 나누.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내려가서요 한 명씩 다 이렇게 끼얹습니다. 그 하면 또 이렇게 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못할지라도 편안하셨습니까? 인사를 나누시고 말씀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불은 타오르기 전에 꺼야 합니다. 이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불은 처음에 꺼야 됩니다를 이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산상수훈에도 보면 원수 사랑하라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옛적에는 이렇게 말했지만 오늘 내가 다시 말하면 재해석해 주는 말씀이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해코지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누가복음은 뭐가 다르냐면 다 빼버리고요. 원수 사랑하라만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게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듣는 사람들이 좀 유태인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율법을 다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사람이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너희가 옛날엔 그렇게 들었지만 내가 다시 해석해 줄게. 근데 누가복음을 쓰는 듣는 사람들은 뭐냐면 사회에서 이렇게 좀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피해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좀 참아야 되는데 참습니까? 욱하고 올라가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원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좀 중점적으로 올바로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원수 사랑이 아주 중점적으로 다 여기서 쓰러지거든요. 가정에서 부부관계, 직장에서 인간관계 여기서 다 넘어지고 다 실패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황금줄이라 불리우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골든 룰.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거에 실행기침이에요. 이것을 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옆에 우리 일본에서 30년이 넘도록 이제 선교사 하신 사모님도 계십니다만 일본 사람들은 그 옆 사람에게 아이들도 못 떠듭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전체에서 막 또 일본에서는 절대로 안 그럽니다. 남에게 절대로 폐를 끼치지 마라. 내가 폐를 끼치는 걸 당하지 않으려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일을 인류의 스승들은 중점적으로 다루지만 예수님만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지켜야 될 윤리입니다. 그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살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만끽하고 사는 비결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다 뭐라 그러냐면 난 못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묻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묻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죄에 거하고 죄를 물 먹듯이 마시고 하나님과 완전히 원수였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었거든요. 이게 우리의 뿌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바로 왕 밑에서 비돔과 람셋, 지금의 피라미드, 스핑크스를 만드는 노예로 살다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이집트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라. 네? 지금은 팔자누리 편해지고 좀 이렇게 먹고 살만하고 팔레스타인의 전역을 통일하는데 왜 고아와 갑을 학대하냐? 네? 너희가 과거에 400년 동안 노예였단 말이에요.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반드시 사회에서 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게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40년을 신앙생활해도 50년이 넘어가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 사랑 좀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을 느꼈다고 그러는데 나한테 그게 없어요. 나도 그걸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는 사업도 안 되고 그래서 조용히 이 교회를 가서 이렇게 있는데 교회에다 가끔 이렇게 성화를 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뭐 멸루관. 또 이 사람이 뭘 봤냐면 예수님이 헤롯 법정에서 가시멸류관 쓰시고 그 채찍으로 맞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림을, 성화를. 이 사람이 무슨 생각했냐면 법정에서 매를 맞는 건 태형이거든요. 뭔가 잘못해서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맞으시는 것인가? 공생의 기간 동안 물 위로 걸어 다니시고 병자도 살리시고 그랬으면은 저 때리는 사람 그냥 팔목을 부러뜨리든가, 예? 팔목을 부러뜨리든가 아니면 하늘에서 벼락을 좀 내리시지.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맞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말씀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이 생각나면서 저분이 맞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맞는 거구나. 내 죄를 위해서 내가 나음을 얻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시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세상이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올바른 세상을 사는 게 완전히 행복하게 보여. 이분이 누구냐면 마더 테레사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속으로 다 그럽니다. 아이 그거야. 에? 아이 슈바이처 박사나 마더 테레사 얘기지. 어떻게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달라 그러고 오리를 걸어가자 그러면 십리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다 나 같은 사람은 소인이니까 난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됐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됐고 화목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받은 사랑이 원수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다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억울한 말을 듣습니다. 억울한 말 들으면 또 참습니다. 내가 그래. 당신 남편과 아내, 내가 예수 믿으니까 참는다 그럽니다. 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도 참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는 게, 자존심 상하는 말 듣는 게 참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말씀대로 살다 보면 피곤해지고 지치고 낙심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피곤해지면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거둔다라고 그랬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다 보면 형편없는 소리 듣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러한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원수 사랑하지 않고 늘 싸우면 어떻게 되냐면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왜 고민하고 있냐면,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그 비행기 2대를 납치해가지고 그대로 없애버렸습니다. 그랬어? 그 범인을 잡았습니다. 특수부대를 동원했습니다. 위성으로 샅샅이 이잡듯이 뒤지거든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뒤져가지고 빈내를 잡았습니다. 빈내를 잡아 죽이고 목에다가 바위돌을 매가지고 물속에 수장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끝납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랬어? 가슴에다 폭탄을 뽑고 다녀요. 여행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국 갔다가 폭탄 터져가지고 사람들이 있어? 내가 가슴에다 폭탄 품고 터뜨리겠다는 3,000명 있습니다.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랬어? 차를 몰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쇼핑하는 거리 말입니다. 뒤에서 그냥 들이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원수 갚아야 돼. 북한에서 ICBM을 만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저거를 이길 방법은 우리도 핵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럽니다. 한쪽에서는 비핵화해야 됩니다. 이러고서 막 또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을 기도하고 선대하고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나타나냐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걸 우리가 체험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하고 미워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냐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원하는 길로 가지 막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겉옷과 속옷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그까짓 거 속옷 그러는데 그 옛날엔 옷이라는 것은 보석이었습니다. 겉옷을 밤에는 팔레스타인 기운이 덮고 자는 거거든요. 자기의 보석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까짓 거 속옷이 아니라 지금은 말하면 명품 같은 거예요. 그것을 달라고 그러면 주고 자신의 소중한 물건까지도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아는 실천적인 사랑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받기만 바라. 이게 다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그러한 사랑은 절대로, 그럼 이런 사랑을 해야지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자녀가 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인지하시다. 햇빛을 내리시는데 송파방송교에 나오는 분들에게만 햇빛 내리는 게 아니라 오늘 차 타고 놀러 가는 사람에게도 햇빛을 내리십니다. 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정신이 우리 봅니다. 구체적인 정신을 두 번째로 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compassion이란 말을 씁니다. 자비라는 말입니다. 자비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구체적인 그 말이 히브리 그 말에서 솔로몬 재판 때 나온 얘기입니다. 두 창기가 자식을 낳는데 한 자식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의 왕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서로 자기 아기다 우기니까 칼 갖고 와라 그럽니다. 칼로 반을 잘라서 절반은 저 어미에게 주고 절반을 어미에게 주라 그랬을 때 한 어미는 뭐라 그러냐면 잘 됐습니다. 그렇게 잘라주시오 그러고 한 어미는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궁기 여기는데 그 정확한 어뢰 뜻이 자궁이 불타오른다 그랬습니다. 체휼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체휼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비의 마음이 나오게 된 배경은 왜 나왔냐면 로마 성문법이나 함무라비 법전이나 구약 성경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동해 보고법이에요. 동해 같을 동자 해코지 할 때 해자에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면 똑같이 보복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예요. 이런 명령을 왜 만드냐면 자꾸만 형사범들이 나오거든요.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막 남의 막 그냥 쳐가지고 일을 풀어드려요. 그래서 나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이에요. 그런데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러면 이를 탁 부러뜨렸습니다. 너 와서 부러뜨리라 그러면 똑같이 부러뜨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안에서 그 죄악의 본성이 있어가지고 더해가지고 쳤는데 두 대가 부러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에게 악순환의 그 되풀이되는 과정입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이 미연에 방지하려고 만들어낸 법이 더 사람을 죽이고 더 악순환을 되풀이하.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법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까지도 돌려대라. 그럴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뭐라 해야 돼요? 그래 여기 쳐라 그러면 안 되고 당신이 나를 때려서 마음이 시원하다면 이쪽까지도 때리십시오. 그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비란 말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나를 몰라준다 그러고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고 이게 충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육적인 생활, 경제적, 가정적인 생활의 평안과 축복을 위해서 그럽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금전관계, 대인관계, 가정관계, 자녀관계 뻥 하고 터집니다. 이해되지 못할, 납득하지 못할 일이 터지면 억울하고 분해합니다. 근데 억울하고 분해하는 사람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계속 지속이 되면 잠이 안 와요. 정신 건강에 해로워집니다. 정신 건강에 해로워지면 내 몸에 치명적으로 내가 손해가 됩니다. 그럼 원수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나에게 시간, 건강, 돈 전부 마이너스가 됩니다. 원수 사랑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된가? 나한테 플러스가 됩니다. 그 순간은 내가 참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한 것 같지만 그걸 참 그 주님이 그걸 십자가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문제 아들이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보아먹에 그냥 성질이 불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하늘에서 벼락을 쳐가지고 저 마을을 다 불태워 버리십시오.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 깨지는 거예요. 원수를 향해 복을 빌고 사랑하는 순간 모든 것이 깨끗해지고 그 사람이 인류 역사에 숭고한 사람으로 빛으로 남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경험하는 일이지만 오늘도 올라올 때 이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콘크리트를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이 콘크리트를 뚫고 올라오는 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풀들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풀이지만 뚫고 올라오는 생명력이 대단한 것입니다. 아니 힘이 없고 그 파워가 없이 그걸 뚫고 올라오겠습니까? 조그만 고기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봤습니다. 막 물살이 막 내려가는데 그걸 저는 못 올라갑니다. 그걸 막 뚫고 막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본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에 비해 사람들은 저마다 고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고귀한 생명의 본능을 어떻게 느끼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 그 말입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예배를 인도할 때 환갑 예배, 이제 환갑 보통이니까 진갑 또 80, 90 결혼한 지 65주년 되는 분의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황금혼식 그런 게 있습니다. 65년 돼 결혼한 지 자녀들이 참 많이 두셨더라고요. 근데 두 분의 얼굴을 보니까 두 분이 얼굴이 생긴 게 똑같아요. 밥을 드시는 모습, 이렇게 웃는 모습. 인생을 오래오래 사신 분들의 말을 들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활력을 잊지 않고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십니까? 근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거 없고 그냥 아름다운 것을 보면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다를 가고 산을 가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야, 참 아름답다. 어린아이를 보고 안아주고 예뻐해주고 그것만으로 나 그렇게 살아왔다. 그것만으로도 사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아름다운 게 뭔지 이러한 삶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니체란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숭고함은 휴식이나 웃음 또는 아름다움이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거기서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거기서 인생의 활력이 나타나고 에너지가 나타나고 인생을 올바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인생의 회로가 거기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인의 숭고함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모르고 이 인간의 숭고함을 모르고 자기의 이기적인 삶 이게 습관화되면 그 사람의 정신세계가 피폐해집니다. 남에게 악 영향 줍니다. 자기도 피해를 보고 남도 피해를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피폐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perfect란 말이에요.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러한 사람을 불쌍히 보고 기도하는 마음 말입니다. 컴패션이에요. 아버지처럼 퍼펙트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죄악에 묻혀 사는 우리가 수술할 수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할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나눠주신다. 그걸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른바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말라는 그 뜻은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사람의 습성이 습관적으로 비판합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비판하고 아내는 남편을, 아내는 직장의 상사는 부가직원을 막 다룹니다. 요셉의 이야기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요셉에게 못된 짓 했으니까 저거 쇼다.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원수를 갚을 거야. 그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일단 먼저 사람을 보냅니다. 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요. 그냥 이제 죽으면은 아버지가 죽으면은 이제 너 형제를 미워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습니다. 이번에 마음이 안 돼서 직접 형들이 다 찾아갔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우리를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를 용서하소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 옛날에 다 너를 노예로 팔아버린 그 죄를 우리 물어서 다 하나씩 동회보복법 하나씩 다 노예로 팔아버린 죽을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대신할 수 없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원수사랑과 할 수 없는 자비로움의 결과를 말해줍니다.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사랑 결과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게 번역이거든요. 원래 원본을 보고 번역한 문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장면 변화시키겠습니다. 저게 번역본이고 그 다음이 원래 헬라어를 보고 번역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 헬라의 번역체인 아람어를 보고 번역한 게 저 영어 문장입니다. Give and you will receive gift 그랬습니다. The full measure compacted, shaken together and overflowing will be put right in your lap. For the measure with which you measure out will be used to measure back to you. 주면 원수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그대로 안겨줄 것인데 휘되어 그걸 공동 번역해서 한 것입니다. 남에게 줘라. 너도 받을 것이다. 말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분량만큼 받을 것이다. 세 번역에 어떻게 나왔어요? 남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줄 것이니 뒤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의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뒤질하여 주는 그 뒤로 너에게 도로 되로 준다. 장발장이 그 얘기입니다.
레미제라블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우리 넌자매도 있습니다만 그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루이 14세 그 독재 그런 가운데 레미제라블이 나오게 됐는데 장발장이 당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빵 한 개 훔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교회에 들어가서 금촛대를 훔쳤습니다. 훔쳐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배고픈 배를 채우려고. 그런데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이 취재 보니까 이 교회에서 훔쳐갖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장발장 범인을 데리고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들어가서 그 교회 신부에게 묻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이 교회에 금촛대를 훔쳤죠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니 금촛대도 주고 내가 은촛대도 줬는데 왜 절반만 가져가셨습니까? 그 말에 장발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20년 동안 있게 되지만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면 그 말,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한 사람이 되겠다. 이게 장발장입니다. 레미제라블입니다. 왜 잠깐만 주라고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불은 처음에 꺼야 됩니다.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이반 체르바코프라는 가정과 그 이웃 가정이 평생을 편안한 이웃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가브리엘 가정과 이반 체르바코프 가정입니다. 아들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말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가 어디서 터져버리냐면 하루는 이반 체르바코프의 그 며느리가 양계장에 알을 낳으려고 보니까 이 알이 모자라요. 그래서 알이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반 체르코프의 아들의 그 며느리가 글쎄 우리 닭이 담 넘어 옆집으로 들어가지고 알을 낳았다는 거예요. 알을 낳고 꼬꾸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그냥 주고 말아야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가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반의 체르코프 아내가 가가지고 그 할머니에게 우리 닭이 담 넘어 들어갔다. 거기서 알을 낳고 누구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봤습니까? 이 누굴 도둑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싸움이 붙고 그러나 이 얘기를 들은 노쇠한 이반의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의좋게 살아왔는데 그까지 알 몇 개로 그럼 되냐? 화해해라. 절대로 못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원수가 되어 싸우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이반의 아내가 친구들이랑 모여 있습니다. 어떤 음식점이었는데 그 당사자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가브리엘을 흉보는 거예요. 글쎄 우리 닭이 가서 봤는데 그러면서 막 흉을 받자 가브리엘이 술 한 잔을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 이반의 아내는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임신한 아내를 폭행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이반의 며느리의 남편이 와가지고 그 가브리 턱시험을 다 뽑아버렸대요. 그래가지고 고발을 했습니다. 법정에 끌려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브리엘에게 태형 20대를 선고했어요. 근데 원하는 것은 시베리아에 유형 보내는 거거든요. 태형 20대를 맞은 가브리엘은 그동안 나는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내가 닭을 훔쳐간 것도 아닌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밤, 칠까지 어두운 밤 몰래 이반 체르코프의 집에 불을 질러 버렸습니다. 불이 활활 터져. 잘 됐다. 너 한번 당해봐라. 근데 불 지른 것을 이반 체르코프 봤습니다. 그래서 저놈 잡아야 되겠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브리엘이 좀 몸이 더 세거든요.
숨어 있다가 몽둥이로 한 방째 쓰러져버렸습니다. 집이 다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얻어 맞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콜록콜록하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누가 불을 질렀니?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브리엘입니다. 야, 용서해라. 너도 그동안 처음에 용서했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너도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냐. 지금도 안 늦었다. 절대로 불을 지른 범인을 가브리엘 하지 마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경찰이 누가 불을 지르려고 하는데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이반 체르바코프의 집을 불을 누가 질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브리엘이 이게 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기가 불을 질렀는데 자기가 불을 질렀다는 경찰에 얘기를 안 하는 걸 보고 막 불을 지르고 되다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불을 질렀으니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살라고. 그래서 그 집을 지을 때까지 이반 체르바코프 가정이 아들, 며느리 다가 가브리엘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진기한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다 애들끼리 싸우고 다 싸우지 않습니까? 싸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야! 싸우지 마! 하고 타일러 화해하는. 왜? 불나거든요. 불은 처음에 끄지 않으면 끄지 못합니다. 무례한 행동을 하면 그러면 안 돼. 왜? 무례 행동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다 없어지거든요. 인간 다 관계 깨지거든요. 그걸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미움, 불신. 그건 처음에 꺼야 됩니다. 처음에 꺼야 그 불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이건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피아노 치고 그러니까 그 같은 반에 이제 작곡의 천재라 불리는 애가 약간 정신 지적 장애가 있어요. 근데 제가 상담한 내용입니다. 아빠 잠깐 와가지고 치덕치덕 거려가지고 내가 아주 죽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지 않습니까? 이런 놈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사람이니까.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점잖게 문자를 했습니다. 무슨 군. 은혜가 오르간도 치고 피아노 치고 허리 통증 치료까지 받고 하니까 좀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대되지 않도록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문자가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알아듣네. 근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엄마가 문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 아이가 이제 지적 장애가 있어서 집에 35살 누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참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나에게 늘 위로가 되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와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결례가 됐지만 걔가 대학 생활에 사회생활에 들어가서 하는 실수라 생각하시고 이걸 좀 너그럽게 봐달라. 그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딸하고 좀 전에 얘기가 우리가 참 실수한 것 같다. 그런 아이가 있으면 보듬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가야 되는데 저도 사실 그 순간에 불씨를 끌 수 없었지만 이런 말을 듣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너무 반성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은 타오르기 전에 꺼야 됩니다. 귀한 성도님들 꼭 실천하셔서 그 뒤로 이반 체르바코프 집안은 어떻게 톨스토이가 막을 내냐면 이전에 누려보지 못한 큰 축복이 하나님이 불을 지른 것을 말을 안 하니까 막 축복을 부어 붓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상상치 못한 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가 바로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이러한 생활을 삶 속에 실천하셔서 크신 축복을 모두 향유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